그림 같은 곳. 숨만 쉬고 있고 싶은 곳. 공기가 너무 맑아요. 어느 곳일까요? 짜잔!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 어제 분명히 똑같은 갈릴리에 있었던 거 아니야? 광풍이 몰아치던 갈릴리를 경험했죠. 진짜 바람 거세다. 근데 또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발자취가 곳곳에 묻어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혹시 밟았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찍었던 그 뒤꿈치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밟으셨을 그 자리일지도 몰라요. 오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목사님, 저희를 여기로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뭐 이 정도는 걸으셔야 제자들은 다 이런 데로 다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데서 그물도 깊고 던질 때도 배 타고 나가고 우리가 한번 또 체험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모시고 왔지요. 예수님 시대의 그물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나일론 줄인데 그때는 어떤 줄이었어요? 그때는 자연적인 곳에서 다 이렇게 자연에서 만들긴 했는데 옛날의 기록들이나 실제 발굴되는 것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종려나무 가지가 겉에가 뾰족뾰족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단단해요. 근데 그거를 돌로 막 쪼개보면 실처럼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걸 엮어서 주머니나 바구니나 이런 것도 만들었고 넝마도 만들었고 밑에 돗자리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물도 그런 걸로 만들었던 종려나무가. 그렇지요. 종려나무나 이 단단한 나무들을 빻아서 만들었던 그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 그러면 계속 만들었었어야 되네. 나무니까 금방 또 물에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물속에 오래 있으면 불기도 하고 유실도 되고 하니까 매번 금을 걷어서 계속 기워 넣어야 됐던 거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어디 가요? 가보시면 합니다. 가보시면 합니다. 가보나움 가시죠. 예뻐. 우와. 그렇죠? 누굴까요? 베드로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보다 다른 인물이 이렇게 교회 전면부에 있으면 원래는 안 돼요. 힉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그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를 이제 베드로가 저쪽에서 팔복교회에서 지나서 거기 가면서 베드로 거기에서 지팡이를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 지팡이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여기 또 열쇠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열쇠 두 개. 열쇠를 두 개 들고 있는 게 하나는 잃어버리면 우리가 도적이. 예수님 꼼꼼하시네. 그러네. 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다릅니다. 다른 열쇠예요. 그러면 하나는 안방키, 하나는 현관. 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의 문에 시건 장치는 하나입니다. 근데 왜 두 개냐? 하나의 문을 사이에 두고 바깥에서 잠그는 열쇠와 안에서 잠그는 열쇠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네. 그래서 주인도 밖에 나갈 때는 바깥에 열쇠만 걸어 잠그고 어디 갔다 오지요. 네. 근데 자기는 열었는데 문을 미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 다른 가족이 다른 열쇠로 이 문을 잠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밖에서 집주인도 열고 밀려고 했으나 안 열리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완전히 열리려면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드는 열쇠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밖에서 안에서의 모든 열쇠를 다 베드로한테 주신 거네요? 그렇죠. 모든 권위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물고기 있습니다. 네. 베드로 고기.
베드로고기. 그리고 어디 위에 서 있지요? 바위. 바위. 반석 위에 내 이름으로 된 교회가 설 것이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가 본 베드로 중에 제일 잘생기신 저처럼. 자, 가보실까요? 안으로 출발! 얄라! 얄라. 어우, 저 나무 너무 예쁘게 잘라놨어. 진짜 너무 멋지다. 우와. 자, 베드로 좀 살았는데요? 꽤 잘 살았죠, 사실은. 네, 베드로보다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잘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모를 지극정성으로 열병난 장모님을 모시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장모님을 낫게 해주시니까 입김 센 장모님이 그래 사위 가서 그냥 예수님한테 복종하면서 제자 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 정확한 답은 천국에서 베드로에게 이건 뭐예요?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유대인들의 집이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2층 집이에요. 몇 층? 2층. 2층. 그리고 못 살아도 2층이에요? 아무리 작은 집도 2층이에요, 거의. 그리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1층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디 있냐? 2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 지붕에는 프레임으로 이 뼈대로 쫙쫙쫙 나무로 만들어 놓고 지붕으로 덧대서 올리는 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이렇게 얹어 놓고 비가 올 때는 진흙을 함께 이겨서 바짝 말립니다. 그러면 단단한 지붕이 되죠. 이게 우기를 지내는 지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는 맨발로 올라가요? 신발 벗고 들어가요? 아니면 신발 신고 들어가요? 그거는 집주인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2층의 실용 공간, 실제 생활 공간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피장 시므온의 집에 다락방, 지붕 밑에 요만한 방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의 안방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있었던 옛날 유대인식의 집이 포럼하우스가 발굴이 된 터에 같은 터에 무너진 터 위에 교회가 초기 교회가 섰다가 또 잠깐 무너진 터 위에다 다시 큰 교회를 지었던 그 모든 3개 층을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2층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저 안쪽에. 직접 한번 보실까요? 출발! 같은 층 안에, 같은 지역 안에 3개의 층이 한꺼번에 발굴돼서 같이 보존되다 보니까 맨 밑에 이렇게 담도 있고 집의 모양으로 사각으로 구조도 있고 저기 의자 같은 것도 있고 하는 제일 아래층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의 집터라고 보시면 돼요. 열병에 걸렸던 장모님의 집터. 근데 그 집은 무너졌었죠. 그 위에다가 네모나게 이렇게 터를 잡아서 또 교회가 세워졌다가 나중에 비잔틴 시대 때는 이 모양은 팔각형 모양. 팔각형으로 비잔틴. 그렇죠.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지었던 것이 무너진 더미를 같이 한꺼번에 발굴한 터. 더 정확히는 목사님 저기 저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저게 그럼 비잔틴 그렇죠. 시대 위에서 층이 더 올라왔고 아. 모자이크가 바닥에 있다는 대부분 비잔틴이라고 비잔틴. 보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지금의 성전도 그래서 위에서 보면 팔각형으로 이 유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회당 터입니다. 하지만 터라고 알려드렸죠. 네. 가버나움 회당입니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네. 이 기초 맨 밑에 보세요. 여기 받침이 있죠. 그렇죠. 네. 이만한 비슷한 크기의 저기까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검은색 기초를 든 검은색 건물로 옛날 회당이 있었으나 이건 무너졌고 지금 보이는 이 화려한 회당, 원래 회당에는 뭐 문양을 넣는다거나 글씨를 쓴다거나 형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저기 막 글씨도 있고 고린도식 기둥의 양식도 있고 요거는 비잔틴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옛날 가버나움 회당의 사건을 기념해서 이 위치, 회당이 있었던 위치 비록 무너졌지만 새로운 돌로, 밝은색 돌로 여기서 다 돈 주고 사서 돌을 갖다가 착 해가지고 여기서 딱 올려놓은 비잔틴 시대 회당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여기도 지진이 가끔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돌끼리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너지겠죠, 지진 때. 그죠. 움직이니까. 중간에 작은 돌 껴놨잖아요. 이 정도 완충제에 넣어주는 센스. 우리
우리가 들어오셨던 문들이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네. 다른 데도 회당은 하나, 둘, 세 개의 문이에요. 근데 항상 밖에서 들어올 땐 오른쪽 문이 입구인 거예요. 여기가 있고 오른쪽.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밖에서 볼 때 왼쪽 문으로 나가지만 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가운데는 더 큰 문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그렇죠. 두루마리 성경이 왔다 갔다 하거나 두루마리 보관되는 저 뒤쪽에 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사용하는 큰 문입니다. 그리고 요 들어오는 입구에 돌로 만든 의자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가 네.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 모-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장로들? 내려오면 저쪽 끝에 붉은색으로 줄이 이렇게 쭉 네,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줄을 가지고 딱 들고 네. 저쪽 반대편으로 쭉 가셔가지고 네. 저쪽에 탁 거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붉은색 줄이 쫙 쳐지죠? 못 들어와. 그게 임금님이 와도 이게 줄이 쳐지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권위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장소와 세속의 장소를 나누는 자니. 그게 우리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 비유가 될까요? 천국에 드나 드는 열쇠를 쥔 베드로처럼 수장이 앉는 겁니다. 까진 좋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이 의미가 퇴색해서 여기 어르신이 앉잖아요. 안 내려오세요. 잘 딱. 그냥 앉아만 있어. 두루마리도 나와서 준비가 되고 네, 이제 네, 말씀을 네. 읽으려고 하는데 줄이 안 펴지면 네. 못 읽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의 자리에 앉게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북쪽 중심으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당장 내 삶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의 길이다. 진짜 우리가 받는 복은 주님의 복이다. 진짜 우리가 거할 것은 천국에 있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가시죠. 얄라. 얄라. 아, 여기에 팔복 말씀이 다 있네요. 맞아요. 여기 지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도 다 있어요. 저희 올리브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여기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쫙 보이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예수님이 이쪽에 서시고 사람들이 여기에 앉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호수를 여기가 바라보면. 극장처럼 이렇게 탁 생겼지 않습니까? 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센스. 해가 딱 뜨기 전에는 어이구 물이 더 따뜻하고 헬몬산이 더 차갑겠죠. 바람이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쫙 내려갑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위에서 아래를 보시고 천국에는 하시면 소리가 천국에는 끝까지 천국.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는 이 노을 질 때는 밑에서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밑에서 위로 천국에는 하시면 천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죠. 이 정도 이용하시는 센스. 너무 비어 있으니까 저기다가 바나나를 재배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자기들이 원해서 심겨진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에서 이 축복의 산에 여기 그냥 어떤 버려둘 걸 수 할까? 없다. 예, 그래서 촥 심어 놓은 겁니다. 사실 여기는 다 이스라엘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 단지가 형성되면 집단 농장도 렌트를 해서 이렇게 딱 농경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또 그러면- 우리랑 다르죠.
지금 팔복교의 이 모양이 저희가 배운 거에 의하면 팔각형이라고. 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죠? 예. 센티움 방식 또는 센트리움 방식이라고 해서 가운데 복음이 사방 팔방 전해지지 않습니까? 가운데 제단이 탁 있고 입구를 제외한 7면이지요. 여기 좌석이 딱 있고 하지만 전체 면은 8개의 면. 오, 그러다 보니 1복, 2복, 3복, 4복 이렇게 해서 8복이잖아요. 그래서 8면에 중간에 딱 올려보시면 스테인 글라스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라틴어로 하나씩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네스 무치오나 이탈리아 건축가 바루치나 이런 사람들, 이 당대의 최고의 건축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뽑으라면 우리는 바로 이 교회, 팔복교회를 뽑겠다라고 남겨놓게 되죠. 가볼까요? 내부가 그러면? 궁금해요. 네. 그러면 팔복교회니까 팔각형의 모양이 얼마나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네. 자, 다 같이 출발. 얄라. 가시죠. 하나, 둘. 아, 이렇게. 일단 바닥은 팔각형. 일단 큰 팔각 하나 바깥에. 저기 십자가 올려져 있는 그 받침이 팔각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일단 팔각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 전체 팔각, 벽 팔각, 의자도 팔각으로 놓여 있어. 우와. 이게 팔복에 관한 거를 다 써놓은 게 아닐까. 벽이 8개니까 유리창도 8개 팔복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세팅을 8에 맞춰서 일단 팔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팔각에 맞춰서 해놓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둥이 8개. 재단 위에 있는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저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도 팔각형. 이거 무슨 악보 같은데 좀 특이해요. 찬양인가 봐요. 여기 들어올 때 부르는 찬양 같은 건가. 스테인드 글라스가 8개인 것 같아. 팔복교회 여기에는 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림들이 쫙 벽면을 둘러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 상이 있으면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만 있는데 여기 딱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여기 못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여기 양쪽에도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원래는 나무 색깔이 이랬을 텐데 다 달았어, 나무가. 여기 무릎 꿇고. 이 방식대로 기도 한번 해볼까 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왔는데 네, 어떻게 몇 찾아보셨어요? 몇 개 찾으셨어요? 8개요. 8개? 많다. 난 5개. 5개? 저는 3,221개. 마음이 착하면 많이 보인다니까요. 아, 근데 정식적으로는 네. 이 팔각형 모양을 네. 옆에서 봐서 막 이렇게 찾으시면 찾기 힘들어요. 위에서 이거를, 내려. 그렇죠. 입체적으로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형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가 기준이에요.
거기 팔각형이었어요. 네, 제대 위에 딱 보시면 나무로 된 구조물이 팔각형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셌어 나도. 또 하나 재단을 사이에 두고 복도로 볼 때 팔각형.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쭉 팔각형이 하나 둘 셋 3, 2, 1체이기 때문에 본당 내에 세 개가 한 세트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밖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복도 있잖아요. 이것도 3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바깥에 정원까지 3. 3일체, 3일체 두 세트. 건축법상으로는 6개의 제대가. 플러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두개 4 더 더해서 보이니까 8개. 네. 저는 3,220일이네. 아이 많이 찾으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예, 너무 정확하셨고, 네. 의자까지 세 가지고 의자 놓인 거. 그다음에 그 문양돼 있는 거. 바깥에는 생각 못했어요. 안에 있는 것들만 문양이 안에하고 바깥하고 팔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그래서 5개 찾았는데. 네. 아, 그래도 많이 찾으신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 있지만 그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팔각. 사다리꼴들이 모여서 팔각형을 이룬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제대의 삼각의 확장으로 보니까 건축 방법에는 무조건 3이나 1. 3이나 1. 3이 1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복을 기억을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심령이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중간에 하나 빠져졌는데?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심, 심령이 가난한 자, 애, 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온. 온유한 온유한 자, 자. 의, 의에 의에 목마른 줄이고 자, 목마른 자. 금, 긍휼히 여기는 자, 청,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 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박.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박해를 자, 받는 핍박을 핍박을 받는 받는 자. 심에 온의 금청화 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온유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감정에 어떤 것들은 긍휼히 여기는 건 베푸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인데 온유는 내가 내 안에서 절제도 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사자가 그 이빨로 맹수처럼 덤벼서 짐승을 물 때는 확 물어서 정말 목숨줄을 끊는데 온유는 마치 그 새끼 사자가를 물 때처럼 그 자기의 힘을 가장 약하게 해서 힘을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게 온유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절제, 내가 온유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감정에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 맞나? 늘 그 절제하는 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온유한 자, 늘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구나.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어떤 그런 초대, 그리고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 저희는 종인데 부탁?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좀 다듬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다듬어 주시고. 네, 그랬습니다. 목사님, 네, 여기는 오병이어 교회라고요? 오 맞습니다. 잉어 아니에요? 잉어, 잉어를 넣어놨네요. 네 잉어. 여기 보시면 물고기에 물이 모양, 나오는 데가 네, 분수대가 모양이 물고기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 예,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맞네. 그렇다면 빵 모양은 어디 있을까요? 빵 모양. 빵 모양 여기 있어요? 얘가 먹었나? 예, 빵 모양 찾아보세요. 빵 모양? 빵? 빵?
빵 모양. 돌들로 떡이 되라 그래서 이 돌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요 동그란 요 까만 돌 말고 네. 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 저 하얀 그 겉에 돌. 보시면 겉에 보시면 아니 크게 동그랗잖아요 이게. 저기. 이게 빵 물고기. 피타빵. 빵 물고기. 물고기가 2마리여야 되는데 맞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이제 12광째가 많아졌습니다만. 갑자기, 예. 네, 많아졌네요. 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또 빵 이거 보면 물고기라는 게 사실은 상품 가치가 없는 쓰레기란 표현이에요. 쓰레기 같은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으나 예수님은 창조 섭리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거뒀던 광주리의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 다그예요. 부정한 것을 내드렸지만 예수님을 거쳐서 정한 것이 되는, 왜냐 예수님은 창조 섭리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부정한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가 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정한 빵인 밀빵이 아니라 보리빵임에도 모든 이가 먹고 남은 것은 정한 것으로 예수님만을 통해서 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또 큰 숨은 뜻입니다. 여기가 맞아요, 원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데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네요. 사실 오병이어는 베세다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보면 여기는 북서쪽이고 오병이어 사건은 북동쪽에서 있었죠. 근데 여기에 기념교회가 있는 이유는 옛날에 비잔틴 시대 때 최초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여러 모자이크와 함께 원래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잠깐 여기 왔다가 다 무너뜨리고 쏙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터를 다시 교회로 재건해야겠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모자이크들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모자이크가 하나 발견된 게 물고기 2마리의 가운데 광주리가 있고 거기에 빵이 담겨 있는 모자이크, 바로 오병이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오병이어 교회로, 수도회가 다른 곳이지만 여기는 오병이어 교회로 지어 올리게 된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그게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이 교회가 지어진 목적, 성경 말씀, 이게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저기서 복도를 하나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저기 맨 처음에 들어오신 입구가 아트리움. 여기는 나르텍스. 저 안에 들어가면 본당이죠. 나베. 그리고 맨 앞에 헬스까지, 재단까지 이어지는 한 단계 중에 그 교회가 지어진 목적은 처음에 들어온 입구하고 본당 입구 전에 뜰에 있어요. 이어의 그 오병은 피타빵이에요. 우리가 먹는 피타빵. 피타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리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보리빵. 모양은 좀, 보리떡. 조금 딱딱한. 원래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빵인 그렇죠.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어른들은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얼마가 들고 아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산하죠, 머릿속으로. 그런데 아이는 빵을 자기 걸 꺼내요. 근데 이거는 밀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보리떡. 보리빵은 이거는 보존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거의 돌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시니 저 있어요. 창피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이거 계산했다면 못 냈겠죠. 하지만 저 있어요 하고 내어놓은. 그리고 또 하나가 물고기도 율법적으로 정한 물고기라고 하는 상품 가치도 있고 맛도 있고 좋은 고급 고기가 아니고 사실은 상품 가치가 없는 뭐 상처난 물고기, 그런 다른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냥 나눠주는 그런 물고기. 맞아요. 그물 입고 나서 정비할 때 그냥 이거 버리긴 아깝고 그냥 떨어진 나다를 농부들이 줍지 않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퇴근하는 길에 길가에 이렇게 줄 세워놓고 간 그거 가져가서 놓고 있다가 어린아이는 그럼에도 이것도 내고 빵도 보리빵이지만 내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믿음이 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실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쭉 들어가시면 제일 앞에까지 가보시면 제단이 있어요. 제대. 거기 앞에 요만한 바위가 올라와 있거든요. 뭐 천주교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빵을 올려놓고 이렇게 딱 들고 축사하셨다. 진짜냐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고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그 물고기 2마리, 예. 가운데 광주리가 있고, 예. 그 안에 빵이 4개, 비잔틴 시대 때 십자 모양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뭐 하나는 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빵은 작가도 진정한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하실 때, 그리고 하나의 빵은 전승에 따르면 이미 들고 축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럼 직접 보시죠. 네. 그러면 그래. 여기에 앉아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앉아서 한 분씩 수레자가 일어나셔서 성 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받는 거죠. 원래는 저 남쪽 겁니다. 헤브론. 그리고 저쪽에 저기 보시면 연자맷돌이에요? 그렇죠. 동그란 게 저 동그란 거. 가루를 낸다기보다는 씨앗이 강한 올리브나 이곳 열매들을 한번 저기다 담아놓고 우두둑 돌리면 씨앗하고 열매하고 분리가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고스란히 들어서 요 옆에 보시면 또 바위가 있죠. 저기 가운데가 푹 파여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프레스로 쭉 2, 3주 눌러놓으면 즙이 쫙 나오면서 기름이 앞으로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프레스예요. 올리브 프레스, 그리고 저쪽은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가시죠. 지금까지 방앗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 새말만 뽑아주세요. 네. 여기 무슨 폭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천연 안반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산자락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조금만 보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2,814m의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는 하르 헤르몬, 헬몬산이 시작돼요. 이게 근데 헬몬산이에요? 예, 요 뒤에는 물이 없거든요. 네. 바위층이 깨지고 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신기한 땅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저 중턱에 이제 가보실 텐데 네. 바위가 잘라져서 동굴이 있어요. 자연 동굴이. 그 앞에만 건물을 씌워서 신전터를 만든 게 대표 신이었던 판신전터가 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목동의 신. 목동의 신, 그렇죠. 염소 모양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딱 쳐다보고 있는 그 신을 섬기던 곳. 그리고 5만 가지 잡신들을 다 여기에 섬겼던 만신전터. 서로 다른 모양의 우상들이 수없이 발견되는 곳들이 중턱입니다. 정말로 신을 팔았네요. 판신이는. 그렇죠. 많이 팔았죠. 네. 동생 신도 팔고 자기 신도 팔고 이렇게.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방 신전터에 제사 지내러 가던 신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물어보신 질문은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별로 사실은 큰 관심은 없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누구요? 더러는 누구요? 하는데 그렇죠.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또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런데 용어가 좀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는 좀 달라요. 메시아라는 뜻은 레마시아흐. 이게 명사형으로 메시아흐. 이거는 그냥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보시면 사울도 왕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아요? 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예.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겠죠. 예. 여기저기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예. 요즘에 와서도 대율법사한테 기름 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 레마시아, 메시아라고 그래요. 한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도 메시아고 다 메시아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도 메시아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생각하는 하나다.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다. 구원자는 아직 아니다. 안 왔다라고 보는 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엘리야도 요한도 다 기름 부음 받았을 테니까. 오케이? 네. 가시죠. 저건 동굴인가 봐요. 아, 예, 저게 바로 자연적으로 있었던 옛날 이곳의 자연 동굴, 이 바니아스의 이 유명한 동굴입니다. 아까 이게 바위 틈에 있었던 물이라는 거죠, 이 물이? 예, 이 뒤에는 샘의 근원이 안 보입니다. 폭포같이 내려와. 이거 일급수예요. 아주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일급수에 사는 다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시콩? 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차고 너무 맑고 좀 압력이 있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슬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 먹어요. 한국 분들만 오시면 좋아하실 텐데. 그렇죠. 여기는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죠. 바로 그 황금의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누구요, 더러는 누구요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고백을 이 신전터로 가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이방 신도들도 그렇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실지도 몰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잡신들 위에 내가 최고의 살아있는 주다라는 걸 여기서 확증하신 거죠. 확증을 도장을 빵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전에는 예수께서라고 기술이 되어 있지만 네.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 고백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발굴을 통해서 찾아낸 옛날 신전터들 단지 중간 단지하고 위에 주신을 모셨던 두 개의 층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 보실 텐데 판신전터도 있었고 아구수도 신전터도 있었고 밑에는 여러 다른 신들이 있었죠. 이 물은 한여름에 만져봐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눈노가 들어간 눈이 녹아 들어가는 예, 거예요? 헬본산에 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거 맞나요? 거의 그렇죠. 요즘엔 너무 더워져서 조금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 옛날에는 예, 매일 무화가 열린 거예요? 예,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지요. 3월 말에. 판신이 안 좋은 건요. 제사장 가문의 딸을 가문이 심할 때 저 위에서 던져요. 자기 딸을? 진짜? 자기 딸을. 그래서 떨어져 죽은 모습을 보고 길흉을 점쳤던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미쳤어. 이 지역의 인신제사도 만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 형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예수님 시대 때 만신전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만연했었습니다. 네. 자주 지냈었고요. 이것도 지역도- 뭔가 파가지고 모양을 냈네요. 네, 신전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을 보시면 저쪽에 이제 건물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옛날에 이런 보시면 모습으로 네. 신전이 서 있었군요. 그렇죠. 아. 제일 큰 주신이 아래 신들을 내려다보며 그리고 저 밑에 백성들이 올라오는 형태로 산으로 오르게 돼 있는 게 제단터죠. 제단은 높은 곳에 세워진다. 근데 생각보다 신전이 작았어요. 저는 막 되게 크고 으리으리할 줄 알았거든요. 신전이 여기만이 아니고요. 네. 저 주차장 있잖아요. 네. 나중에 나가시다 보면 저기 주차장 옆에를 파놨어요. 네. 거기도 다 신전터예요. 이 반경이 다 신전터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중요한 곳을 파놓은 거고 다 꺼냈으면 여기 전체에 많았을 텐데 가장 그럼요. 중요한 판신이 있는 이곳만 제일 탑신이었던 네. 그들에게 그거를 한 인간 거네요. 죽어지는 발견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제사터, 또 준비하는 준비터, 자기들 뭐 물품 교환하고 신전제사 기물 보관했던 터 이런 것들로 다 발굴이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되게 열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뜨거움이 그 안에 늘 있지 않았을까.
입만 딸싹딸싹 거리지 않았을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고백들을 내가 되뇌이고 했었나? 할 수 있나?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생기는. 되게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었던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을까? 진짜 신은 여기 있어 얘들아 난데 너네들 지금 뭐하니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딱 그 12명만 데리고 여기로 오셨잖아요. 다들 쭈삣쭈삣 눈치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한마디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저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오랜 시간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땅에 남아있는 한마디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 문장이잖아요. 진짜만 남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끝날에도 모든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오로지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땅 그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꼭 가보라고 하셨었던 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놨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 맛있죠? 한국인은 한국인. 김치 너무 맛있어? 막 울 것 같아? 너무 그리웠어. 김칠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도 라면 잘 드세요? 안 먹어.